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묶인 게 풀리고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함께 듣기 전에 기도를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배우고자 왔습니다. 주님 온전히 성령 예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해주옵시고 귀를 열어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축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Kingdom of God라고 했어요. Kingdom은 왕국인데 계급이 있는 질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천국이 가도 마찬가지로 질서가 있고 높은 자가 있으면 낮은 자가 있고 높은 천사가 있고 낮은 천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네,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그 아래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네, 거기 계급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가장 높은 계급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도 계급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동물이 사람보다 높은 게 아니야. 사람을 동물보다 높게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질서를 만들어오고 이 모든 세상 창조했을 때 해, 달 이렇게 만든 것들을 보면은 순서대로 하나들 제일 큰 것부터 순서대로 만드십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이 위계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또 우리를 남편으로 만들고 아내로 만들고 또 아이들을 만들고 그런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또 모든 정사자들, 치리자들이 있다는 거죠. 네, 이 모든 영적인 질서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또 주님께서 법을 더하셨다는 겁니다. 법을 더하셔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존중하며 존경하며 그대로 따르라고 주님께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모든 인터테인먼트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쪽으로 나가는 건 분명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벤허라는 어느 1959년에 만든 영화를 봤어요. 60년 전의 거죠. 네, 그런 영화를 봤는데 이게 그리스도인 영화인데 여기서 사람들의 매너리즘이 지금 사람들과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더 진실되고 곧바르고 올바른 사람들이라는 그런 것을 알고 또 거기 굉장히 위기에 대한 질서가 있는 것을 확고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농담을 하고 서로 간에 비난을 하며 장난삼아 하는 말을 심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행동이 다 나와요. 이게 다 얼굴에 다 묻어 나온단 말이에요. 행동이 다 묻어 나오는데 여기 있는 매너리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참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욱더 참되었던 것 같아요. 50년, 60년 전의 사람들은 좀 더 우리보다 깨끗하고 맑은 정신을 갖고 있으며 더 곧바르고 올바랐던 것 같아요. 옛날 사진들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뭐 어느 가족 옛날 60년 전 사진을 보면은 흑백 사진이라도 보면은 이 선생님이 딱 이렇게 있고 그 제자들이 딱 엄중한 자세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웃고 있거나 뭐 장난치거나 그런 거죠. 뭐 좀 더 밝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못된 것은 그들의 영적인 흐름이 요즘 세상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랩하는 걸 보세요. 요즘 음악하는 걸 보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막 이상하게 막 내놓잖아요. 옷도 막 이상하게 입고 머리도 이상하게 하고 막 좀 더 경건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런 식으로 많은 것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런 걸 다 따라하죠. 자기 자신을 뽐내는 거, 내세우는 거, 막 반짝이면서 멋있게 하고 뭐 그런 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컬처가 세상을 지금 뒤엎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자신을 내세우는 거, 질서가 없는 컬처, 네? 정직함이 없는 컬처, 사람들을 비난하는 컬처, 이 어토리티를 존중하지 않는 법을 무시하는 컬처, 이게 굉장히 세단 말입니다. 지금 온 세상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온 세상이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 컬처는 마귀에 속한 컬처지 하나님께 속한 컬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질서 있고 바르고 깨끗하고 올바르고 온전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데 지금 것은 반대로 악한 것을 이상하게 추악하게 음란하게 더럽게 만든단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컬처가. 그래서 말한 것이 정말 상스럽고 욕하고 이 부드럽고 좋은 모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로 선한 모습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툭 하면은 막 서로가 서로를 다투고 경쟁하며 싸우고 말 안 듣고,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리더들 안에서도, 그의 가족들 안에서도 이게 가득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우셨어요. 이 법을 세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질서가 있으라고 법을 세운 겁니다. 이 옛날에 율법이 뭐 지금은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이 율법을 어떻게? 사랑 위에 세우셨단 말입니다. 한번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봅시다. 1장 8절을 보면은,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을 뭐요? 사람이 그걸 적법하게 쓰면은, 즉 뭐요? lawfully 하게 쓰면은, 법적으로 쓰면은 그것이 선한 줄을 우리가 아느라. 무슨 법이겠어요? 바로 사랑에 위에 세워진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위에 율법이 접혀지면 그것은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은 뭐냐? 더 이상 우리가 양이나 뭐 소를 잡아서 제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절대 제사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걸 해줬으니까 그거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누구를 때리지 말고, 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며 뭐 하는 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요즘 안 지킬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100% 지킵니다. 십계명인 것 당연히 100% 거기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법들이 이 사랑하는 법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우리가 지킵니다. 100%. 그렇죠? 누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지금 오히려 법이 더 높아졌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법을, 네가 눈으로만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 이미 간음했어. 법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네가 남의 것을 탐할 도둑질하지 말는데 지금은 남의 것을 탐한 욕심 자체가, 욕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아예 욕심을 품지 말아라. 이게 은혜의 법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10%만 주려는데 초대교회는 다 갖다 줍니다. 그냥 은혜의 법이 훨씬 더, 사랑의 법이 훨씬 높아졌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하지 않는다면은 그 당연히 위배되는 거 아닐까요? 그 부모한테 소리 지르고 싸우고 뭐 남편한테 잔소리가 욕하고 존경하지 않고. 옛날에 보세요. 사라가 남편을 뭐라? 롤드라고 불러. 롤드는 뭐냐면 주라고 불러. 주를 취급했어요. 주 취급을 했어요. 누구를? 아내가 남편을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보기에 선했단 말입니다. 9절 보세요. 이것을 알라.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의뢰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악행을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뭐요? 경건치 아니한 거. 결국에는 경건치 아니한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린 율법에 자유하다, 뭐 하나님의 지금 법으로 의가 완성됐으니까 하면서 그런 얘기를 로마서에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잘 보시면은 이 율법이 오히려 선한다는 걸 알고 이 율법을 오히려 디모데 전서 쪽에서는 이것이 맞는 거다. 이렇게 경건함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거룩한 삶,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고 정말로 그들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위기의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그 우리의 구원자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네.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왕과 권위를 가진 모든 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감사를 올리라는 겁니다. 감사를 올리라. 그렇죠? 지금 얼마나 우리가 정부를 욕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굉장히 심하잖아 이게. 이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 잘못된 점들을 본다면은 기도를 하라고 그랬지. 기도를 하라고 했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했지.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고 그런 건 아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나쁜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빌라도가 그랬어요. 그쵸? 빌라도가 지금 예수를 죽이려 하는데 예수님들이 그랬어요. 내가 너를 놔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위가 있는지 모르냐?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그 권위는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뭐죠? 그 권력이 하나님께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빌라도의 그 권력도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권력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 물론 그들이 하는 행위가 분명히 잘못됐어요. 많은 것들이 엄청 많이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지 아니한 것들이면은 그거를 존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위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먼저 제일 위에요. 그러나 이 아래 있는 그 질서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 가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먼저 따라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교회를 가야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정세에 가진 것들을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적으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들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질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먼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도들, 선지자들, 그렇죠? 목사들, 장로들,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선교사들 이런 세웠어요 분명히. 그러면은 하나님 먼저, 그리고 이들이 그대로 순서대로 이들이 위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세워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렇죠?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고 그 아래로는 누구요? 네,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존경해야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고 그 다음에 그렇죠? 선생님들이나 우리 위에 세운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존경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질서가 따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제일 위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우리를 위한 영적인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사람들, 그 사람 말을 꼭 들어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말을 정말 하나님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누구든지 네 말을, 제자들한테 얘기해서 네 말을 받아들이는 자는 결국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버지를 받아들인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말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실까요? 축복하실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내가 보낸 사람의 말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구나. 저런 사람들은 내가 버리거나 벌합니다.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사두개인들 높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네가 아버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막 나는 모세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넌 안 믿는다. 이렇게 했어요. 네가 나를 안 받아들이면 네가 나를 보내신 분도 네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계의 질서를 이렇게 따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래 있는 사람들 집까지 깨무는데 난 하나님한테 가면 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줬는데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를 비방하고 대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목사를 막 욕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저주를 받습니다. 자기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뭐요?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은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히 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않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뼈에서 뭐요? 뼈에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남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순종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순종은 결국 나쁜 게 아니다. 순종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고 남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는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좀 더 순종적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여자 아이들을 키울 때는 여자 아이들은 뭐 이렇게 시키고 하면은 잘 따라합니다. 남자애들은 말을 좀 안 듣죠. 그렇죠? 남자애들은 오히려 좀 더 보스 되는 경향이 있고 자기가 머리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이런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복하려고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좀 말을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천적으로 그는 남편이 머리가 되게 하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 1960년대 공평하다 자꾸 해가지고 오히려 여자가 더 큰 소리 치고 남편을 막 잡아먹고 이 중국에서 보면은 네, 여자가 남편보다 힘이 센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뭐요? 컬처인데 잘못된 컬처인데 이게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여자들이 뭐요? 네, 바람을 핍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를 자기 하인으로 보니까 바람을 피고 자기가 돈만 많으면은 네, 두세 명의 남자친구도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썩을 대로 썩었어요. 근데 이게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남편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를 모시듯 순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물론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교회 가지 마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높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아무튼 이 위계의 질서가 깨질 때는 아내가 기도를 해도 막힙니다. 왜냐? 남편을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그 아내만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세워줬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위계의 질서를 깨면 안 되는데 그렇죠? 학생이 선생을 때려보세요. 그게 제대로 된 것입니까? 아무리 선생님 밉다고 하고 야단쳤다고 해서 자기를 위한 얘기는 아닙니까? 때려보세요.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때려보세요. 살인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들어주겠습니까? 욕하고 싸워보세요. 안 들어주죠.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욕하고 싸워봐요. 대적해보세요.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상달될까요? 네.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제대로 대우지 않고 아내가 싫어하면 남편의 기도도 막힙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있어요. 남편의 기도도 막힌다고. 하물며 이 위계의 질서 있는 것들을 깨는 자들은 더욱더 주님께서 형벌을 하지 않겠습니까? 잘 보세요. 이브가 죄를 지었어. 여기 성경에서 써있잖아요. 그래서 이브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브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먼저 속아가지고 넘어진 거 아닙니까? 이브가 위계의 질서를 깼어요. 그렇죠? 아담 이렇게 질서했는데 하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얘가 뭐요?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 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니까 쫓겨났단 말이에요. 죽음이 임했단 말입니다. 죽음이 임했단 말이에요. 위계 질서가 깨지면서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가 이 세상에 임했어요. 이 세상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주님께서 만드신 이 위계 질서를 깨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 위에 있는 치료자들 욕하고 싸우고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뭐예요?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잘 되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축복받기를 위하고 이런 것이 건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면서 이 세상을 보사 저주입니다. 저주투성입니다. 왜? 위계 질서를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 세우신 이 권력 있는 자들을 그쵸?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치리자들 말을 안 들어요. 권력 있는 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혼돈되고 정신없고 저주받은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걸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절적을 복종하면 조용히 배울지라. 지금 여자 목사가 굉장히 많아요. 여자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목사들, 잘못된 마귀한테 속아 넘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한테 예전에 뭐야? 세곡식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두 증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어떤 내가 나를 아는 사람이 나한테 이거 진짜냐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아니라 그랬죠. 잘못돼 가짜라 그랬죠. 두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두 증인이래요. 두 증인은 두 명인데. 그럼 자기가 한 명은 성령이래요. 두 명이 이 성경에는 두 증인이 다 죽거든요. 그 성령이 어떻게 죽습니까? 영인데.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믿어요. 이걸 정말 믿어요. 여자는 이 감각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약간 느낌적으로 간단 말이죠. 남자가 뱀 보면 징그러 저리 가 그래야 될 텐데 여자는 이 뱀이 말을 하니까 뱀이 말을 하네. 그래. 이 먹지 말라 그러는 건데 뱀이 막 이유를 줘요. 이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이게 네가 먹으면 이거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처럼 위계 질서를 깨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돼. 높아진단 말이야. 이 위계 질서는 나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평등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마귀가 뭐야? 나도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야? 마귀가 됐어요. 이브도 마찬가지죠.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그래 이거 먹어야지. 먹었고 뭐야? 어떻게 돼? 타락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속지 않게 하고 여자가 속아서 범법 가운데 있다. 여자가 잘 속아요. 여자가 속아요. 그 속은 성도들이 여자입니다. 네. 이 여자 선교사도 여자 가짜 얘는 모르겠어요. 맞게 하는지 틀리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자기가 두 증인이라는데 한국 여자가 두 증인 될 리가 절대로 없어요. 왜냐면 한 명은 엘리야거든요. 그리고 가서 유대인에게 전하거든요. 유대인은 유대인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남자만 받아들여요. 거의 남자가 두 증인은 한 명 남자가 분명합니다. 네, 두 명 다 남자가 분명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 두 증인 한 명은 엘리야가 다시 돌아오는 거 말라기에 써있어요. 돌아온다고. 참 그게 속는 거예요. 새 곡식을 준다고 어쩌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여자가 진짜 잘 속는구나. 네. 그래서 여자가 리더가 되면 될수록 이 진리를 잘 몰라요. 분별하기 남자도 지금 분별하기 힘든 시대고 성경에 기도를 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이거를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분별하기 힘든 시대인데 그 여자가 다 목사들 다 해요. 자기 다 목사 그냥 무조건 시닥딱 나오면 목사야. 그러면서 굉장히 보스하고 네. 동성연애자들 보세요. 여자가 완전히 남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남자처럼 헤어커트 남자 헤어커트에다가 남자처럼 생겼어요. 우락부락하고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여자친구를 데리는 여자처럼 생긴 여자친구를 데리고 다니. 지가 남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됐습니까? 동성연애자 남자들 보세요. 남자 같은 남자가 있고 또 여자 같은 남자가 있어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위계 질서가 깨져도 완전히 깨졌단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이 위계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에 속할 수가 없고 이거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은 이단이요 결국에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라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위계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들을 깨는 자는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질서가 깨는 우리가 만약에 동물들과 동등하다면 동물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질서를 이렇게 따다다다닥 만들었는데 이걸 깨보세요. 남자를 대적하고 높은 사람을 대적하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아래 있는 동물들은 아래 있는 것들이 대적하면은 그렇죠? 아들이 그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살인하고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욕하고 싸우고 그죠? 요즘 어머니 날 그래 부모의 날 그래 하는데 존경하고 사랑해주고 대적하지 말고 네네네 잘못된 말이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는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못 덮으니까 그거를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잘못된 거는 그냥 무시하고 대적하고 싸울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 욕 보이고 그럴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런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는 그의 말씀을 정말 들어주는 거야. 들어주는 거야. 들어준다고 해서 다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그렇죠? 들어주는 거야 우선. 그런 겁니다. 그게 공경이에요. 공경하는 거, 들어주는 거.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는 거는 그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그 부모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잘 안 믿고 안 따른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다 따릅니까? 그렇죠? 근데 들어주는 거는 해줘야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않으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잘 보세요. 경건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어떤 것들을 다스리는 자는 경건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모두 다 갖춰야 되는 겁니다. 행실이 바라야 돼요. 그렇죠? 가르치는 재능, 그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렇죠? 자기를 술에 내지 방탕하지 않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바에 다니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믿음을 타협한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자기 집을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자기한테 아빠 하면서 아빠를 때리고 치고 이게 위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위계의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위계의 질서가 없다. 아버지를 말을 안 듣는다. 때리고 그런다.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애를 죄패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얼굴을 딱 대고 얘기해서 눈을 정확히 해서 눈을 보고 얘기를 하는 말이다.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네가 벌을 받을 거야. 내가 너 이렇게 때릴 거야. 그리고 만약에 했어요. 때리세요. 바로. 내가 얘기를 했지. 넌 말 안 들어. 때려. 얘기를 해주세요. 이유를 얘기를 해주라면 왜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 없고 이거는 우리 집안의 법이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는 법이다. 넌 내 말을 들어. 듣지 않으면 벌이야. 아니면 넌 나가. 그냥 나가. 필요 없어. 쫓아내야 돼.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진짜 쫓아내야 돼요. 이 위기의 질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너무 어리지 않으면 얘기합니다. 18 넘으면 말 안 된다 쫓아내야 돼요. 봐주고 그래도 내 아들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 얘가 교회를 안 나가? 하나님 말은 넌 나랑 상관없어. 너는 가라. 나는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섬기기 싫으면은 너는 나가. 어쩔 수 없어. 남편이 위계의 질서를 잘 잡아야 된다. 애들을 절대로 봐주고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부모를 살인하는 그런 일이 있죠. 놔두는 거야. 그냥 놔두면 놔둬도 돼, 놔둬도 돼, 그냥 놔둬.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위계의 질서가 엄격하고 해야지 부모님 존경하는 거지. 그냥 막 놔두면은 부모님을 뭘 존경합니까? 때리고 싸우고 욕하고. 아들 딸이요 부모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정확히 성경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네, 많은 부모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애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애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애들은 나의 친구가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 나는 어머니고 애들은 애들입니다. 절대로 내가 놀아줄 수는 있는데 놀아준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때리고 치고 뭐 막 절대 난 너의 친구가 아니야. 너는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너는 나를 그럴 수 없어. 내가 옛날에 참 여기 중간에서 이상한 걸 봤는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여자가 그리스도인인데 딸이 있어요. 2살짜리 딸인데 밖에서 막 놀고 있어요. 혼자 놀고 있는 거야 여자가. 그 어머니는 저기 멀리 있어요. 저기 멀리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애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 이거 정말 보고 그냥 왜냐면 집에 들어가려고 애를 부르는 거죠. 나 안 그러면 나 놓고 간다 막 그러면서 그냥 여자가 그 어머니가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여자애는 이미 이 어머니를 이긴 여자예요. 2살짜리인데 이 어머니를 이미 이겼어. 그래서 막 그냥 즐기는 거야. 그냥 즐기는. 그래서 어머니는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이게 얼굴에 보이더라고요. 나는 이게 보이더라고. 이걸 보면서 내가 그 여자애를 자 엄마가 부르니까 가자고 내가 잡아서 그냥 들고 저기까지 가서 엄마한테 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했죠. 너 아이가 당신을 갖고 논다 하죠. 갖고 논다. 그렇게 키우면은 커서 네 말을 듣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어쩌고 그냥 내 교육 방식이야. 뭐 어쩌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렇게 교육 방식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언제 애가 완전히 말을 안 들어요. 올라타요 그냥 아주 어머니를.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다. 위기의 위험과 아주 뭐라고 어떻게 복종이죠? 위험으로 복종시키려고 했어요. 위험으로 강하게 하란 말입니다. 뭐 애들 잘못 빗나가 너무 강한 빗나가 이유를 정당하게 예를 들어서 TV를 본다. 애들이 TV를 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갖다 막 끄지 말고 그러지 말고 이것까지만 보고 끝내자 라고 정확히 질서 법을 딱 줍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봐. 그러면 애들이 알겠어요 그러죠. 그러면은 시간 딱 됐고 하면은 네 그래 자 끝났으니까 꺼. 그러면 애가 말을 좀 더 순정적으로 듣습니다. 근데 막 하기 싫어요 막 또 볼래요 막 그러잖아. 그러면은 이제 벌을 심하게 하는 거야. 또 내가 뭐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지. 끝이야. 더 이상 말도 할 길 없고 애가 뭐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세요. 계속 할래. 얼굴을 딱 봐. 진정해. 잘 봐. 내 눈을 봐. 진정해. 내 눈을 봐. 우리가 너 지금 잘 시간인데 넌 자야 돼. 넌 지금 입 닦고 해야 돼. 너 이를 닦아야 돼. 안 그러면 다 썩잖아. 정확히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 네. 막 그러면 봐주지 마세요. 훈육을 시켜야 돼. 말을 듣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런 거 마찬가지로 내가 내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다스린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선생을 하고 어떻게 교육하는 자가 되고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까? 이게 정확히 지켜져야 된다. 위기의 질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스리지 못하고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 네? 어떻게 장로가 돼요? 어떻게 높은 자 감독이 되고 어떻게 높은 자가 됩니까? 위기의 질서도 모르는데. 킹덤 아니니까 왕국이 일어난다. 왕국. 하나님 왕국에는 질서가 있어요. 곧바르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디모데전서 5장 1절.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을
형제처럼 대하고 연로한 여자들을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참 과부들을 존경하라. 그렇죠? 네, 어떻게 감히 연로한 남자들을 꾸짖습니까? 만약에 내가 목사인데 나보다 연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꾸짖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정중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물론 이 영적인 지위 쪽으로는 높지만 그 사람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를 막 꾸짖고 막 책망하고 때리고 매를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연로한 자들을 왜 아버지처럼 존경하라고 그랬잖아요. 연로한 여자분들을 어머니처럼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를 위계의 질서를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성도고 해도 존중해주고 갖다가 막 꼬마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고 참 과부들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존경하라. 그렇죠? 서로를 우리가 존경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부자인 사람이 들어왔다. 이 부자인 사람들을 막 갖다 막 바로 장로 세우고 뭐 이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돈만 해도. 이 사람의 신앙이 깊지 않으면은, 만약에 아직도 어린애 신앙이다. 신앙 믿은 지가 오래되지 않다. 절대 돈 많이 낸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높은 직업에 세우면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3장 6절에 그러면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결국에 교만해지고 굉장히 사악해지고 교회를 막 다스리라고, 자기가 돈 많으니까 교회를 막 다스린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속에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을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신실한 자들은 많잖아. 근데 헐뜯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직분을 맡는 사람이 헐뜯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렇죠? 먼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사람을 쓰기 전에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뒤에 책망이 없는 것을 반드시 드러나면 그 사람들에게 직무를 수행하라는 거죠. 테스트해 보라는 거는 오래 두고 보라는 말입니다. 뭘 일을 한번 시켜보세요. 일을 어떻게 하나, 어떤 매너로 하나, 공손하게 겸손하게 잘하나 잘 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일을 시키라. 그죠? 싸우고 다투고 이단 이런 거 어떻게 주님 일을 맡깁니까?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질서를 존경하는 사람을 써줘야 되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이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습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에게 일이 잘 된다. 거의 안 되고요. 거의 다 한 번에 날아가 봅니다. 한 번에 주님께 맞아서 지옥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정말 주님의 것들을 존경하며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올바르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이 위기의 질서, 주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들을 존경하고 다른 자들이 되어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정말 더욱더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모든 축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 혼적, 육적 모든 것을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헐뜯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